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고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오늘도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았죠. 많은 분들은 우리가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처해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것도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어떤 경제적인 위기 같은 게 느껴지는데 뭘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냐, 시작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TV만 틀면은 뉴스가 온통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코로나19 위기에서부터 이게 다 연장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코로나로 시작된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찌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고 속히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맨 왼쪽 그림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참 지루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자영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접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기간이죠. 올해 2월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그것도 또 보통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틈틈이 핵전쟁을 암시하고 있어요. 물론 온 인류가 소멸되는 그러한 엄청난 핵전쟁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 터지고 농사를 못하고 또 항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세계의 식량 위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러시아가 이 서방에 단합된 그 제재를 이겨내려고 그들이 공급하던 원유나 천연가스를 차단하고 그걸 가지고 무기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해 세계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지금 좀 안정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 대한민국도 에너지 수입 가격 때문에 무역 적자를 내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특히 요 근래 위기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복합적 위기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잘 바로잡으면은 극복이 되는 그런 위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웠던 기나긴 코로나19가 그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또 핵전쟁까지 암시하고,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록적인 기상이변이 계속 겹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미국은 허리케인 이엔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 태풍이 좀 약화될 걸로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상 재앙을 보고 있어요. 그 플로리다 지방의 해안가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해수면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주차했던 차들이 흔적도 안 보이고 물에 잠겨버리고 난리가 났죠. 자,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을 세계 곳곳에 가져다 주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지 않나, 시도하고 있지 않나.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자, 그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코로나19 후에 정상 회복을 위해서 시작된 경제 조치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금리 인상이죠. 인플레이션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예고된 조치입니다마는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을 올 연말까지 무려 3차례나 하게 된다. 이렇게 돼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역전이 됐어요. 미국의 금리가 더 높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또 경쟁적으로 금리 인상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나라는 못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우리 현 시대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짜낸 궁여지책이 바로 이 금리 인상이더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바로 1년 전만 해도 그 당시의 인플레이션을 실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애써 외면하고 하더니 진짜 이거 큰일이다 하고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은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달러도 올라가고 있고 뭐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뿐 아니죠. 세계적으로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전문가는 글로벌 무정부 상태 아니냐 그런 용어까지 쓰고 있어요. 이건 세상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바탕을 둔 가르침이에요.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가르침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러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며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 그림은 아프리카 어느 한 곳인 것 같은데 흙으로 집을 짓고 지프로 지붕을 이어 얹고 그리고 십자가를 걸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참 지극히 작은 교회죠. 거기서부터 해서 저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어느 한 교회를 두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다. 왜 그러냐면 그게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첫째,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은 안 하고 그래도 믿음을 버리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자꾸 늘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안 나간다,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나마 큰 교회가 그렇고요. 작은 교회들은 아예 자기 교회 못 나가고 다른 대형 교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실정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TV 앞에 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예배로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게 습관이 들러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대놓고 교회를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전에는 기독교에 관한 비판을 감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의가 들어오고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단체에서 항의도 하고 또 정치인조차도 교회를 위해서 두둔을 하고 왜냐하면 표가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 목사님을 정신 이상자 비슷한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대놓고 비방하고 또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그런 일들을 방송하고 그러죠. 그게 곧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가 땅에 밟히고 성도들이 땅에 밟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교회가 밖에 버려진 상태까지는 안 갔다 그래도 이렇게 씹히고 밟히고 그런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들고 항의하고 또는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도 감히 대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이유라기보단 예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짐승의 666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고 거래를 못하게 하고 그런 마지막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666표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일을 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세계 정부,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실제적인 짐승의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 또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사실은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의 권세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현재 실존하는 교회 또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런 현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고 그리고 이기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때가 가까워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 그 앞에 뒤에 엠블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현대 자동차는 이 H자를 이렇게 멋있게 엠블럼화했고, 이 오른쪽 건 토요타 자동차의 엠블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엠블럼은 뭘까요? 그거는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엠블럼이 아닌가,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엠블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밑에 사진은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인기를 끌었던 수리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자, 이 가운데 앉아있는 인물이 목사예요. 그 영화의 설정이 그렇죠. 그런데 수리남에 가서 그 이단 교회를 크게 세우고, 거기 이단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고 마약의 왕이 돼 앉아 있어요. 이중적인 행위를 그렸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교회를 욕을 먹이고 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건 완전히 실제와는 달라요. 실제 인물은 목사가 아니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시청자들이 이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다 이렇게 믿고 있고, 따라서 수리남에서 저 사람이 사기꾼이 목사로 행세하고, 이런 일이 주변에 흔치 않습니다만 종종 있고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저런 사기꾼의 집단으로 이렇게 오인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 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수리남을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한 사랑의 눈물, 이게 성도의 엠블럼이라고 한다면 엠블럼이 없는 자동차다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모습을 전혀 마음 아프지 않게 봤다면 이건 참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대한민국,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910년에 나라를 잃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받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순교도 하고 그랬던 일 다 그래도 이겨냈어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창에 찔려서 목숨을 잃고 또 교회 전체가 불타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결국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또 1970년대에 중동발 오일 쇼크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나 결국 그것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터졌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념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경고요, 징계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어려움이라면은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겸손히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며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주님을 믿고 두려운 소리가 들려도 도망하지 말아야 해요. 자, 이사야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자, 이 엄청난 두려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뒤에 말씀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이걸 어떻게 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운 여러 가지 소문들, 소식으로 인해서 겁먹고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을 믿고 두려운 소리가 들려도 도망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닥쳐와도 두려워서 겁을 먹고 도망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그 상황이 매우 두려운 위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주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주께 부르짖어야 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간구할 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구별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해요.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요? 건지시겠다고요?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대요. 저 건진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수식어가 붙은 이름들이 많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의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은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름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떠들어봐야 주님의 계명을 무관히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오른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어내 버리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또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진실만 말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놓고 그르다고 말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고 흰 것을 검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한 말을 할 줄 알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은 계명이지만 이렇게 실천하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또한 주님의 계명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꾸어달라고 할 때 또는 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탐심을 뿌려서 빚을 얻어서 영끌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번 위기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작은 계명이라도 존중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기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또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같은 분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나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렇게만 산다면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물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또 그런 설교 또 들었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이 말씀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 떨거나 도망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러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의 계명대로 지켜 살면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길 뿐만 아니라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집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복합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찾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부르짖으며 그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며 이번 위기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와 같이 실천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번 복합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